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와 패배하는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경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가? 자, 이 땅은 전쟁이에요. 전쟁. 선과 악의 전쟁, 좌와 우의 전쟁, 죄와 의의 전쟁, 죄와 불의의 전쟁, 불의와 의의 전쟁, 이렇게 두 종류의 전쟁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내가 선에 속하느냐, 내가 악에 속하느냐, 선은 하나님 편에 서느냐, 마귀 편에 서느냐, 갈라지는 거예요. 자, 육신이 중간은 없어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우리의 육체가 사단 마귀의 편에 서느냐, 그거를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육체가 살고 있어요. 세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생물도 저들 나름대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육식 동물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죠? 이런 미생물도 다 살아남으려고 전쟁을 합니다. 저런 풀도 살아남으려고, 종족을 번식하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몇만 년을 지났지만, 몇천 년을 지났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쟁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해요. 보이는 전쟁. 자, 전쟁터에 나가서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고 옛날에는 활을 쏘고 하는 것이 전쟁, 육신으로 보는 전쟁이죠. 영적인 건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20세 이상의 청장년을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갓난아이 5살짜리는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그것처럼 하나님도 영적인 전쟁할 수 있는 나이는 25세 이상, 영적으로 처녀가 된 사람들부터 영적인 전쟁에 들어갑니다. 처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 처녀가 돼야 결혼해서 출산할 수 있잖아요. 처녀가 돼서 처녀성이 발달하지 않은 처녀를 처녀라고 그러지 않아요. 처녀라고 그러는 거는 처녀성이 발달해서 월경을 하고 발달한 여자가 임신을 할 수 있는 자를 처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렇게 나눴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 결혼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나이, 그래서 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왜 처녀로 하나님께서 분리해 놓으셨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처녀 때부터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자를 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영적인 처녀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자는 영적인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5살, 6살짜리는
전쟁터에 못 나가요. 20세 청장년이 돼야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나이는 처녀가 돼야 돼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전쟁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저의 영적인 나이는 3살, 4살, 5살입니다. 육신적으로는 70살, 80살 먹었을지라도 예수 믿은 지 70년, 50년, 60년, 30년이 됐을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목사, 장로, 권사일지라도 저가 영적인 나이가 3살, 4살, 5살이면 영적인 전쟁터에 하나님이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로 일단 처녀된 나이로, 영적인 처녀인 나이로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하지 못하면 전쟁터에 내보내지도 않지만 전쟁이 터지면 죽습니다. 피할 수가 없고 싸울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무엇이고 패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본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도 영적인 눈이 있는 자, 영적인 귀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3살박이, 영적으로 3살, 4살, 5살 된 자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3살, 4살, 5살 됐는데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많아요. 60, 70, 80이 돼요. 그거를 하나님은 쳐주지 않아요. 육신적인 나이는 쳐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에는 영적인 나이만 쳐줘요. 영적으로 처녀가 되지 않은 자, 25세 이상이 되지 않은 자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자는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몇 살? 3살, 4살, 5살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지난주에 말했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육신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근데 심판 장소에, 영적인 전쟁인 장소에 영적으로 처녀가 된 성장한 자는 하나님이 내보내신다 장성했기 때문에 아이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아이로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재림 때까지 아이로 있으면 저는 불 속에서 탑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육체가 땅 속에 들어가서 죽어서 1000년 동안 흙 속에 묻혀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님 오실 때 부활도 못합니다. 1000년 동안 흙 속에서 부활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왜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 되는가? 안 하면 나는 무엇과 같으냐? 번데기 속에서 나방이 되지 못하고 그 안에 벌레가 골아서 죽습니다. 번데기 안에 벌레가 골아서 죽는 것은 그 번데기 집을 뚫고 나오지 못했을 때 골아서 죽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자기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기존에 배웠던 것을 뚫고 나오지 못하면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골아서 죽습니다. 애벌레는. 자, 그래서 그것도 깨달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영적인 전쟁의 승리와 패배하는 자. 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가? 자, 성경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깊은 말씀이 나가니까 아마 어려울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자만,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귀가 없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눈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는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눈도 없고 귀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은 영적인 눈이 있는 자,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자에게 나가는 말씀이다. 깊은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말씀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나이 25세 이상인 나이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자, 3살, 5자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깨달아지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3살, 5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영적으로 25세 처녀가 된 자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자가 받을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3살, 5살짜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 죽습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받지 마세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부정하지 말고 입 다물고 계시기 바랍니다. 부정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이해가시죠? 이 말씀은 번데기에서 애벌레가 번데기 그 집을 뚫고 나오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애벌레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 번데기를 뚫고 나올 수 없어요. 애벌레가 힘이 있는 자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 25세 이상 된 자, 영적인 나이가 육적인 나이 60, 70, 80하고 상관없어요. 육적으로 70, 80, 90이 돼도 영적으로 3살, 4살짜리가 무기수입니다. 무기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자는 부정하면 그 번데기 안에서 죽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입 다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깨달아지게 하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자, 3장 15절. 창세기 3장은 첫사람 아담이 죄에 유혹돼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창세기는 알파와 오메가가 숨어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오메가 말씀이고 오메가 안에도 알파가 들어있는 숨어있는 말씀이고, 자, 창세기 안에는 알파인 예수와 오메가인 예수가 숨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이 숨어있는 말씀을 받아서 번데기를 뚫고 나오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셨죠? 자,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리라. 뱀의 뱀.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뱀아, 너는 여자의 뭐라고 써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여기서 여자는 무엇을 말하냐?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은 비유와 상징 아니면 성경에 기록을 안 하셨다. 왜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하셨을까? 자기 진짜 아들에게만 주려고. 이해하셨죠? 감춰놓는 거예요. 껍데기로 포장해 놓는 거예요. 자, 여자라는 껍데기로 포장했는데, 자, 첫 번째, 내가 너로, 뱀 너에게 하는 말이에요.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율법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뱀의 후손이 계시록에 용이 됩니다. 뱀 너도 여자의 원수요, 용 너는 여자 후손의 원수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뱀아, 너는 여자의 원수가 되고, 창세기에 나타난 뱀은 너의 여자의 원수가 되고, 율법의 원수가 되고, 뱀 너의 후손, 계시록에 나오는 용은 뱀이 커서 용이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2000년 동안 커서 용이 됩니다. 계시록에 나온 용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느냐?
마리아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말씀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어요. 말씀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잉태한 거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요셉을 씨로 잉태하지 않았어요. 둘이 혼인만 하고 약혼만 하고 동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남자의 씨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잉태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명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으려니 그를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뭐로 잉태됐어요?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라 말씀의 씨로 잉태됐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마리아와 원수가 되고, 마리아는 뭐를 말해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리아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은, 계시록의 심판 때 나오는 용대가리는 여기 뭐라 했어요? 그 밑에 또 나와요. 그때 얘기해 줄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그거 15절.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은 계시록에 나오는 용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자가 낳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의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공부했죠. 출애굽기 23장에 레위의 지파의 후손이 레위 자손. 레위 자손에게 심판권을 준다고 그랬어요. 칼을 차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심판권이에요. 번데기로 말하면 번데기 껍데기를 뚫고 나오는 게 심판권을 갖는 거예요. 뭐가? 육체가.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이 누구였는데, 뱀의 후손은 용을 말하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위에 여자는 율법으로 잉태한, 복음은 율법에서 나왔고 율법은 복음을 상징한다 그 소리예요. 이 소리는 뱀아 너는 여자하고 원수지간이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뱀하고는 원수지간입니다. 목사하고 뱀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여기서 예수님하고 원수지간은 누구예요? 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후손이 여기 나와요. 여자의 후손, 레위 지파의 후손은 레위 자손. 예수님의 후손은 누구예요? 복음을 가진 자를 말해요. 후손, 여자의 후손. 복음을 말해요. 복음. 왜 여기 예수님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썼게요? 비유와 상징으로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만 주려고, 여자의 후손에게만 이 말씀을 주려고. 그러니까 아직 후손이 안 된 자, 그 안에 복음의 7가지 복음으로 신령한 집을 짓지 않은 자는, 저는 어린아이라 이 말씀에서 탈락됩니다. 잘 아셔요. 자, 여자의 후손은, 여자가 낳은 예수의 후손은 뭘 말하고 있어요? 7대 복음을 가진 자가 후손이에요. 레위 지파의 후손이 레위 자손, 레위 지파가 낳은 아들과 아들의 손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 레위 지파가 광야에서 죽고 아들과 손자를 낳고 죽습니다. 율법에서 아들과 손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율법에서 아들과 손자가 나와서 그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레위 지파는 레위 자손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레위 지파는 복음이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 저가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목숨 바쳐 잘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사단, 마귀, 뱀 대가리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여기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뱀의 머리. 뱀의 머리를 누가 치는가 보세요. 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용의 대가리도 여자의 후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원수. 사단 마귀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 원수지간한테 존댓말 써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사랑할 존재가 아니에요. 뱀 대가리는 칼로 목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뱀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뱀의 머리. 성경에다 뱀 대가리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뱀의 머리를 존경할 수 없어서 뱀 대가리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율법과 복음을 다 가지고 있는 목사는, 성도는, 이해가셨죠? 율법과 복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목사나 성도는 그게 후손이에요. 레위 지파의 자손은, 아들과 손자는 뭐를 갖고 있어요? 복음을 갖고 있는 거를 거기에서는 칼이라고 그랬다. 여자의 후손은, 이해가셨죠?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은 자식과 손자는. 여자가 뭘 낳았어요? 예수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초림 예수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후손. 재림의 말씀, 복음. 그걸 후손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낳았다 그 말이에요. 초림에서, 율법에서, 초림이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재림의 예수를 낳았다 그래서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 후손은 누구와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예수님의 후손을 갖고 있다 그러는 건 뭘 갖고 있어요? 7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예수님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후손은 뭐라 배웠죠? 7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나 성도를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 후손. 이 안에 7대 복음이 없는 자는 후손이 안 돼. 레위, 지파고 예수야. 예수로 끝나는 거야. 예수. 여자로 끝나는 거예요. 여자. 여자가 처음에 뭘 낳았어요? 예수를 낳으리니. 그게 여자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 대가리를 상하게 하고. 잘 보세요.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게 주신 사명은 너는 이 땅에서 내가 갈 때까지 영적인 전쟁으로 싸워서 승리하라는 게 사명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뭐예요? 여기 써 있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다른 말로 뱀 대가리를 칼로 칠 것이요. 칼은 뭐예요? 육신적인 칼, 이 칼 아니에요. 이게 육신적인 칼이라면 이 칼이 아니고 영적인 칼. 입에서 나가는 좌우의 날선 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의 입에서 나가는 좌우의 날선 검. 여기서 날선 검이 뭐예요? 뱀대가리에게 나가는 심판의 말씀과 세상에서 말하는 욕배틀의 욕. 욕. 저 사람을 제압하려면 뭐로 제압해야 돼요? 욕으로 제압을 해야 됩니다. 욕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칼입니다. 누가? 여자의 후손된 자가. 후손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여기 가지고 있는 목사나 성도를 여자의 후손.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자는 뭐예요? 후손이 안 돼요. 레위 지파입니다. 저는 땅속에서 1000년 동안 묻혀서 나오지 못합니다. 번데기가 그 번데기 껍데기를 뚫고 못 나와요. 뚫고 못 나오면 뭐예요? 번데기 그 껍질 속에서
골아서 죽습니다. 애벌레가. 그거를 뚫고 나오려는 것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에서 번데기가 이기지 못하면 그 알 속에서 애벌레가 골아 터져 죽습니다. 그게 바로 10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는 겁니다. 땅속에 1000년 동안 묻혀 있을래요. 애벌레를 뚫고 나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실래요. 여자의 후손인 자들만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무엇으로 상하게 하느냐? 입으로 나가는 좌우의 날성 검으로 뱀 대가리를 자른다. 입으로 나가는 좌우의 날성 검은 뭐냐? 보이는 칼이 아니고 복음을 가진 목사가 하는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 욕배틀입니다. 이게 다 칼입니다. 칼. 보이지 않는 칼이에요. 보이지 않는 칼은 보이는 칼과 다릅니다. 보이는 칼은 영적인 전쟁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칼은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말씀. 넌 이러면 안 돼.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너는 1000년 동안 땅속에 있어야 돼. 번데기를 뚫고 나오지 못하는 벌레와 같이 그 속에서 골아서 죽어야 돼. 이런 심판의 말씀과 세상에서 나오는 욕 배틀입니다.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욕을 하시지? 그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 아직 안 됐어. 그래서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후손이 된 자만 이 말씀을 받아서 번데기에서 뚫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것은 신부가 올라가는 것을 나비가 됐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번데기를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후손이 뭘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뱀 대가리를 자릅니까? 좌우의 날성검, 좌우의 날성검, 율법과 복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목사나 성도가 뱀 대가리를 무엇으로 칩니까?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로 치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아셨죠? 왜 목사가 욕 배틀을 하는가? 왜 목사가 안 된다고 야단을 치는가? 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목사나 성도는 뱀의 대가리를 말씀으로 친다. 말씀은 무엇이냐? 세상적으로 말하면 욕 배틀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심판의 말씀이요. 이해가셨죠? 여자의 후손인 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자가 안 된 세상 사람이나 어떠한 자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녔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을지라도, 교회에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를 많이 했을지라도 여자의 후손이 안 된 자는 좌우에 날성검이 없습니다. 좌우에 날성검은 그 후손에게 나온 입에서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와 세상의 욕 배틀입니다. 세상의 사단의 세력들은 뭘로 장악합니까? 말로 장악합니다. 언론으로 장악합니다. 그래서 말로 누구를 꼬십니까? 뱀대가리는 말로 누구를 꼬셔요? 여자의 후손 되려고 가는 자들을 꼬셔. 뭘로? 말로. 말로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첫사람 하와가 어디에 넘어갔습니까? 뱀의 말로 꼬시는 거에 넘어갔습니다. 내 주위에 뱀대가리가 있습니까? 뱀대가리가 하는 말에 내가 넘어간다. 뱀대가리가 꼬시는 말에
넘어간다. 하와가 누가 꼬셨어요? 뱀 대가리가 꼬셨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느냐? 결코 죽지 않는다. 뱀 대가리는 여자의 후손에 하는 말에 반대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에 하는 말에 반대하는 것이 뱀 대가리가 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야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한 그룹 선악과가 있고 그 뒤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뱀은 정령 죽으리라 반대는 뭐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예요. 여자의 후손인 목사가 사단 마귀 편에 뱀 대가리 편에 있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땅속에서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죽음 그대로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뭐 해야 돼? 결코 안 죽는다는 뱀 대가리 편에 씁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뱀 대가리가 됩니다. 뱀 대가리 편에 뱀 대가리의 머리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대가리를 댕강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이 됩니까? 뱀 대가리가 됩니다. 뱀의 머리가 됩니다. 뱀의 대가리가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너는 뱀 대가리가 될래? 아니면 뱀 대가리를 칠래? 이것이에요. 뱀 대가리를 치면 승리하는 거예요. 뱀 대가리를 내가 넘어가면 지는 거예요. 무엇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너는 여호와 편에 서지 않고 마귀의 편에 서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의 편에 서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결단코 죽지 않는데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돼요? 뱀 대가리가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너는 뱀 대가리가 될래? 뱀 대가리를 치는 여자의 후손이 될래? 하나님이 오늘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이제 네가 남은 육체가 여호와 편에 설래? 뱀 대가리 편에 설래? 뱀 대가리 편에 서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무엇이? 육체가 땅속에서 1000년 동안 흙 속에 묻혀 있으리라. 여긴 전쟁이에요. 내가 땅속에 1000년 동안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저 뱀 대가리를 치고 무엇으로?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복음의 말씀으로 입의 좌우에 날선 검으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나쁜 일이야, 악한 것들아. 뱀 대가리에 존경하는 말씀입니까? 아니 뱀 대가리에다가 욕 안 하고 존대하는 말씀입니까? 아, 뱀 대가리님 존경합니다, 물러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선제 공격을 해서 뱀 대가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뭘로 쳐요? 보이지 않는 좌우의 날성검, 입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의 입에서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와 세상의 욕 배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목사는 욕 배틀을 잘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 목사는 육신이 거룩하다를 주장하여 욕을 안 합니다. 잘하셔야 돼요. 그게 좌우의 날성검의 무기입니다. 칼입니다. 칼. 근데 거룩하다는 목사는 무기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자, 보세요. 또 있습니다. 일단 말씀이. 자, 너는 그의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뱀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뱀 대가리를 댕강 자를 것이요. 여자의 후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이나 성도는 뱀 네 대가리를 댕강 칠 것이요. 그 다음에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여자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인, 여자가 제일 먼저 난 게 예수잖아요.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게 초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초림과 재림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를 숨겨놓은 곳입니다. 여기 다 들어있죠. 이 한 절에 초림과 재림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7대 복음이. 7대 복음은 초림과 재림이 다 들어있는 걸 말하고, 이해 가셨죠? 복음은 또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를 잉태한 거예요? 복음을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라 하고, 율법을 여자라 하고, 여자가 잉태한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가 나왔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는 율법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자가 예수를 낳았잖아요. 예수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후손은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말하면. 또 예수는 초림과 재림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이렇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세살박이는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기도만 하세요. 불평불만하면 영원히 1000년 동안 흙 속에서 번데기가 그 알집에서 골아 터져 죽는 것처럼 부화하지 못합니다. 나비가 되지 못하습니다. 언제 나비가 돼요? 재림 때 나비가 되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뚫고 나오는 것이 올라가는 겁니다. 번데기를.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생활은 잘해. 그러니까 목사님은 거룩해야지, 심판의 싸움터에 나가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세살박이에요. 영적인 세살박이. 세살박이는 전쟁터에 못 나갑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무기가 있어야지. 무기는 뭐라 그랬어요? 좌우의 날성검. 검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그 입에 날성검을 주십니다. 날성검은 심판의 메시지. 이렇게만 안 돼. 바른 길로 가. 그 길로 가면 너는 죽어.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욕배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목사들은 욕배틀을 잘해요. 누구에게? 뱀 대가리에게만 욕배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욕배틀을 싫어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뱀 대가리란 말이에요. 뱀 대가리는 뱀 대가리를 계속 먹어 들어가는 거야. 자기 뱀 대가리가 뱀 대가리를 먹어서 저를 뱀 대가리 만드는 거야. 또 먹어서 뱀 대가리를 만드는 거야. 뭘로 먹어요? 여기 말로 먹어요. 말을. 뱀 대가리가 돌아다니면서 요 말로 미혹을 하는 거야. 하와야, 하나님이 정녕 이거 먹으면 이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니? 뱀 대가리가 꼬시러 다닙니다. 하와에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뱀 대가리가 에덴 동산에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꼬십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이 과실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니? 아니다.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다. 저거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으리라.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가, 복음을 가진 목사가 전쟁터에 나가는 데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반대로 말합니다. 뱀대가리가 찾아갑니다. 하와네 집에 찾아갑니다. 이 목사가 이렇게 하지? 이 목사가 욕배틀을 잘하지? 오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꼬십니다. 그래서 그 꼬임에 넘어가면 뭐가 돼요? 뱀대가리가 됩니다. 하와 꼬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뱀대가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을 먹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뱀대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쫓겨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대가리가 된 자들은 쫓겨납니다. 이해 가셨죠? 뱀대가리를 누가 상하게 하느냐?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대가리 머리를 자르게 하느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느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목사나 성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다. 후손은 무엇으로 뱀대가리를 치느냐?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뱀대가리를 자른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것을 안 하면 그 성도 여자 후손이 됐으면서도 영적인 전쟁에서 좌우의 날선 검을 사용하지 않으면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가 죽는다. 뚫고 나오지 못한다. 언제? 재림 때.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꼭 해야 된다. 여자의 후손이 된 목사나 성도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안 된 목사나 성도는 따라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전쟁터에 갈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 된 자만 번데기에서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안 된 자는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가 골아서 터져 죽습니다. 골아 터져요. 골아서. 뚫고 나올 수가 없어. 번데기를. 힘이 없어서. 복음이 없기 때문에. 7대 복음이 있는 여자의 후손을 7대 복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번데기를 뚫고 재림 때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자는 그 안에서 골아 터져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번데기를 뚫고 나오느냐, 나오는 거는 영적인 전쟁터에 이기는 거를 말하고 해요. 뚫고 못하면 1000년 동안 마치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가 골아 터져 죽는 것처럼 10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부활해요? 백보자 심판 때 1000년 후에 부활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절대 만날 수 없어요. 땅속에서 죽어 있어야 돼요. 이게 생명의 멸류관을 받냐 안 받냐. 너는 니골라 당에 속해 있느냐, 니골라 당을 원수 삼고 있느냐고 나와요. 계시록에. 계시록에만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 나와요. 니골라 당은 신학적으로 의미가 커요. 무엇을 말하느냐?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 자를 니골라 당이라고 말해요. 나는 거룩하니까 싸움터에 안 나가. 나는 거룩하니까 심판에 안 나가. 그런 자는 니골라 당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전쟁에 하지 않는 거야. 육체의 전쟁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육체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것도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닫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부분은 그래서 깨달을 수 없는 자는 3살로 머물러 있어요. 3살로 머물러 있는 자는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가 골아서 죽습니다. 어쨌든 뚫고 나오는 것이 바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 나비가 되는 거예요. 애벌레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뭐 이걸 먹으면 정령 죽을까? 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 이거 과실 하나 먹으면 정령 죽을까? 이러는 거예요. 뭐 목사가 싸움터에 나갑니까? 왜 목사가 입에서 욕 배틀을 합니까?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영적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나이 25세 이상 된 자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3살, 4살 된 자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듣지도 깨닫지도 보지도 듣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의 말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 같이. 그 자는 이미 번데기 안에서 골아 터질 거로 예정된 자예요.
그래서 뱀 대가리가 되느냐, 나는 번데기를 뚫고 나가서 재림때 나비가 되느냐, 두 가지 선택하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